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날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채워주시고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루하루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며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깊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심한 갈증을 느껴봤던 적이 있습니까? 정신없이 물만 찾고 다른 생각 없이 그저 물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한번 예비군 훈련 갔을 때 떼양 빼쳐서 땀을 엄청 흘리는데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고 물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물은 가져온 거 없고 그러면서 아주 갈증을 느껴봤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계속해서 물밖에 없어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사이다, 칠성사이다,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함께 있었던 어떤 분이 오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서로 그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띄워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그 갈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대한 갈증을 갖고 물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갈급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 이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지. 목이 마르면 물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또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체험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그마한 것에서 감격으로 느껴지고 말씀 속에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의 감동이 오게 되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이런 어떤 영적인 갈망.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주일 오전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날은 부역을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다행히 저녁 예배는 가도록 해서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내내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받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갈급함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깊은 체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언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해 봤나요?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이 어떤 영적인 그 갈급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언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데, 이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와지는 갈증,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울 왕은 다윗은 지금 아직 왕 되기 전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북쪽의 어느 산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멀리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와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갈급해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요즘에 이러한 심정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시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심할까.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이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그 갈급함, 메마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팬데믹이 다 지나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은 바로 삶의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식사를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안정된 생활을 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삶이 여러 가지로 도전이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막 지금 막 휩쓸고 흔들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심정을 일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이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찾겠죠. 근데 어떤 어려움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도움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는 또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강렬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서로가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갈급해 하시고 서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에 보이지가 않아요. 부담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교회 못 오겠대요.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서 예배 못 오겠대요. 힘들어서 기도도 못 하겠대요. 그리고 그냥 구석에서 땅만 쳐다보고 우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새벽 자단을 쌓기 시작해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더 무릎 꿇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갈급함은 언제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은 졸지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사울 왕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잘했습니까? 이 하프도 타고 또 위기에 나라를 구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억울함, 이런 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도다. 이 다윗의 신앙 자체에까지 도전하는,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가 당하고 있고 이렇게 도망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 바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려대고 나에게 등지고 배반하고 뒤에서 흉보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소리 들을 때에 우리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얼마나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향해 갈망해 나가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하고 육신이 힘들고 억울하고 또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계신 분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땅만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스스로가 대답하고 있는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네가 왜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 스스로에게 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또 사람들의 비방과 또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에 묶이고 거기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이 날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